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참 중요합니다. 현장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마음에 병이 들어서 치유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답니다.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은 경제가 너무 짐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일만 열면 돈. 저분은 자녀가 엄청나게 짐이 되어 있구나. 요즘 이 자녀가 짐이 된 분이요, 텔레비전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 상담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아들이 엄마를 때려요.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엄마도 이제 아들에게 과음 지르고. 조금 안타깝대요. 일상을 이렇게 찍어 보여주는데 아들이 좀 나나니까 아빠도 마음이 따르기가 있고, 아들이 뭔가 요구하면 들었지도 않아. 그 아들은 더 비뚤어지는 게 이렇게 해요. 아들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모가 그 아들이 짐이 되어서 그 상담소를 찾은 겁니다. 언영입니까? 예. 금쪽 같은 내 새끼. 아, 저분은 좀 자녀가 짐이 되어 있구나. 늘 아파. 막 우리 어떤 분은 요 집에 가면 머리맡에 약봉지가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습니다. 그죠? 예. 내다 그냥. 질병이 딱 짐이 돼 있어요. 얼마나 짐이 돼 있냐? 감사한금을 오늘도 무사히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죠? 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랩런트죠. 미래가 딱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박주원이 교회에 나올 겁니다. 난 박주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2개 봅니다. 2가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영상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 박주원 한번 보세요. 볼이 터져나갑니다. 요즘 어머니가 은혜 받고요, 진짜 구원의 일 그리거든요. 어제 제가 탁 놓는데 뒷모습이 연예인급 아가씨 한 명 있더라고요. 내가 뒷모습이 이리 예쁜 애는 누구니? 보니 딱 떠오르는데 주원이라. 박주원. 주원이가 S라인 대표입니다. O라인에서 S라인 딱.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2번째는 뭐냐? 너는 오늘 오디션 안 봤니? 저는 앞으로 오디션 안 볼 거예요. 뭐 될 건데? 교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가수 연예인 희망생이요, 교수로 턴했어요. 근데 내가 너 교수 되려면 목사님 찾아와야 돼. 목사님 대학사였기 때문에 교수 되는 길을 알고 있어. 예 했습니다. 우리 박주원,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 교수님이십니다. 보세요. 랩런트는요, 그래서 너무 자녀들 걱정해야 된다니까. 뭔가 영향받았다가 좋아하다가요, 또 진짜 자기 길 찾으면 이제는 공부하지 말라 해도요, 아마 이제 주원이는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살을 그만큼 뺐는데 공부를 그만큼 못하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아무나 다 했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를 보면 10가지 알잖아요. 주원이는 할 수 있다. 교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짐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래서요, 우리가요, 현장에 뭡니까? 영적인 의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현장의 의사로 보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인데 눈에 안 보이는 큰 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상처예요. 이게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 가정이 온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실패 경험으로 온 그 상처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던 말은 상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너희 그 상처 문제 다 끝냈다. 그건 내게로 내려놔라. 짐을 지고 있는데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사람에게 내려놓으면 두 배가 돼서 내게 돌아와요. 이렇게 해요. 말이 돌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를요 탁 내려놓으시면 그가 나를 쉬게 하십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 어렵지 않잖아요. 의사는 뭐합니까?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짐, 그 상처. 두 번째는 뭡니까? 처방을 해줍니다. 그죠? 의사는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바르게 진단해주고 올바른 처방을 주면 그거 들고 약국에 가가지고 그죠? 탐약을 받아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진단이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그래서 계속 깨달을 때까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는 뭐라고요? 근본 문제다. 특별히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서 속은 문제다. 근데 처방은 뭡니까? 그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처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뭡니까? 영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니까요. 이제 이걸 다 합친 게 이제 구원의 길인데 저는 어떻게 도와주냐니까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진단, 처방해 주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처방을 줘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고 의술의 도움과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할 부분, 운동 이런 건요. 또 자제할 음식 이런 분들은 전달해 주면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나타나는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한 영적인 의사이다.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요. 이 상처 때문에 계속 갈등은 반복됩니다. 되풀이 돼요. 지난날의 상처 많이 있겠지만요. 저도 받아보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 받는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무시당한다는 그런, 그죠? 어디 가도 제가 뭐 무시당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무시당하는 이야기를 너무 겸손하게 듣다 보니까 좀 무시해요.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런 말투를 들었을 때 그게 평생 남다니까요. 저게 옛날에 내 무시했지. 그게 쌓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 치유라는 것은요. 마음의 병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 이미 자리 잡아버렸어요.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네.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문제가, 갈등이, 우리 상처가요. 성장 과정 속에서. 예. 특별히 가정 배경이죠. 제가 방금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 가정에,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합니까? 근데 제 가정에서 제가 5남매 가운데 7남매를 낳았는데 둘 죽고 5남매 가운데 막내거든요. 뭐 누가 뭐 막내라서 그렇대. 나 그거요. 성경을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성경은 막내가 다 쓰임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증거돼 볼까요? 가인이 쓰임받았습니까? 아벨이 쓰임받았습니까? 아벨이 첫 순교자 막내예요. 다윗이 쓰임받았습니까? 그 형 아들이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이 막내예요. 7번 타자. 요셉이 쓰임받았습니까? 그 위에 형들이 쓰임받았습니까? 요셉은 마지막 베냐민 바라 황제 12남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와, 성경은 전부 다 막내가 쓰임받았네. 할렐루야. 그냥 치유되었어요. 왜냐니까 본인도 모르게 첫째로 태어난 사람은
뭔가 교만에 그게 생기는가 봐요. 이렇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라든지 보면요, 이렇게 뭔가 교만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장남들, 장녀들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그런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이 제대로 역할 못하면 소녀 가장 아주 자기가 마치 모든 가정의 짐을 짊어가는 것처럼 하잖아요. 자, 가정에서 하필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필 우리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7살 때 학교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나 아직 기억납니다.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남아서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있다니까. 우리 옛날에 구구단 그렇게 했거든요. 못하면 남아 해가지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이게 무릎 맞았다 이렇게. 그래 그때부터 수학 산수 싫어했습니다. 예. 8살 때 보내면 될 건데 한 살 먼저 보내pis어요. 그 늦게 터져가지고 갈수록 1등 우리 신학대학원 1등 졸업 할렐루야. 자, 안 믿는 눈빛 받아죠. 저 RTS 가가지고 이해 졸업생 그 성적표 떼보세요. 이쪽 우리 강의 당님 미션입니다. 가가지고 이해 졸업생 RTS 그 성적표 다 떼가지고 지들이 크게 붙이세요. 알겠습니까? 1등이 누구인지. 그때 제가 졸업식 때요 성적 우수로 이사장상 해가지고 제 앞에다 상 받았다니까. 그 우리 아내가 정의라니까요. 탁 본인은 성적이 우수하 이런 거 있다니까. 분명히 방향 맞고 이런 거 있다니까. 그래서 하필 우리 가정이 제일 못했어요 내가. 예. 좀 학업 때문에 좀 무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치유됐습니다. 1등에서 치유받았고 그죠? 예. 막내가 쓰임 받은 거 보고 또 치유받았고 다 치유받았습니다. 실패한 경험. 여러분 실패 경험 없습니까? 이게 다 쌓인다니까요. 난요 우리 박광순 간사님 와 이거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제가 유일하게 인생 시험 치가지고 떨어진 게 운전면허입니다. 그 딱 한 번 떨어졌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쎄하고요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같이 간 사람 붙었는데 난 떨어졌어. 두 번째 붙었거든요. 우리 박광순한테 몇 분 만에 붙었다고요? 40번? 나중에 이거 찍을 때가 없더라네요. 이게. 근데 이거 붙었죠, 그죠? 합격해서 박수 한번 줍시다. 할렐루야. 이제 실기만 남았죠, 그죠? 이제 필기는 붙었고 실기 남았습니다. 저 교회 차가 멀쩡히 2대 있는데 못 모는 거예요, 이렇게. 면허증이 안 돼가고요. 작년 1년 전부터 제가 달달 볶았거든요. 너 운전면허증 있어야 돼. 공부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거의 1년 만에 필기는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기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장학금 준 거 가지고 실기 한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얼마나 생활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자꾸 쌓이면 안 되는데 실패 경험이. 자, 자라난 환경. 이 환경에 따라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저는 쌍둥이인데 야, 어른들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님이 아를 낳았는데 딸만 둘 낳았어.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90점짜리 아빠. 이남 1녀라. 우리 어머님이 쉽게 하는 말이요. 충마에는 형한테 보내주라는 거예요. 형아 밑에다 호적을 넣으라는 거예요. 충마에를. 충마에 내 아들 안 대보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안석이 노하고 분해가지고 화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왠지 압니까? 형아 밑에가 들어가서 알도 먹고 형아 재산 다 넣었고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죠? 제가 봤거든요. 쌍둥이인데 형님이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형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쌍둥이를 한 명을 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복음 있는 교회에서 애가 착 자라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죠. 그죠? 얘는 나중에 만나보니까 완전 우상구덩이 합천에서 살아갔다니까 우상숭배하는 애가 대표인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둘이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둘이서 붙잡고 있다면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자. 그나마 다행이죠. 늦게 애가 그래도 첫째를 줬거든요. 이제 지금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가까이 있는데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소리 있더라 보니까요. 교회를. 어쨌든 저도 봤거든요. 방학 때 보니까 똑같은 놈이 둘 앉아 있는 거야. 누구 먹광이에요. 우리 쌍둥이인데요.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잖아요. 큰 형이 애 없으면 그 집안 이어간다고 아들 하나 주잖아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엄마 앞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자라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렘넌트로,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아들 함부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실패 경험. 예. 특별한 실패. 이것도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하게 위축되게 만듭니다. 자신감 다운시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발판 삼고 올라서 버려야죠. 이게 상처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배움에 대한 실패. 우리 어머님은 너무 썼더라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밀항으로 피생 갔다가 돌아보니까 이제 자기 동생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장녀거든요. 옛날에는 7남매, 8남매, 10남매 아닙니까? 동생들이 뒷바라지 한다고 학급 끝.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치유됐냐? 교회를 나왔는데 뭐 글자를 알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딱 마음에 먹은 겁니다. 옛날에는 찬송가 그 콩나물 대가리 없는 글자만 있는 찬송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매일 하루에 한 바다씩 그려내더라고 이렇게. 야,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한글을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성경책 보고 제 성경 보고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어머니 성경 다 달아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올해도 벌써 1도 해간답니다. 이렇게 그 글을 깨우치고 지금 86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한 20년 전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딱 자기가요, 내가 한글을 깨우치겠다 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찬송가 하다가 한글 딱 깨우치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말입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가 들린다. 왜? 내가 성경에 읽었던 요셉 이야기, 노아 이야기를 강단에서 해주니까 내가 저거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은 치유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 가만히 놔두면요,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다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 깨닫지 못하면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리라 했는데 염려가 침된 사람. 예. 이런 것 때문에 염려되잖아요. 안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은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돼요. 먹잇감입니까? 마귀의 먹이. 아십니까? 사자가요 딱 보고요 타켓 하나 딱 노리면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다 성령 충만한데 흔들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믿어져. 딱 타겟 삼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 발판 삼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게 안 되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늘 염려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늘 염려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많은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님은 나를 공부를 안 시켜줬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거기에 여러분 분에다가요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기로 했잖아요. 마귀가 다 틈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둘째 남동생이 태어났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근데 복음적으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전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정말 나만 사랑했는데 이제 이 사랑이 분산되니까 그걸 못 견딥니다. 그 아는 나중에 영적 문제가 가지고 거식증 환자 되고요. 마지막에 보여준 카메라가 저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닝게 맞고 앙상한 뼈 하나 남아가지고 그 초등학생 몇 명 안 돼, 몇 학년 안 되는 그 여학생이 그런 거 있더라니까요. 난 답 간단한데. 어제 우리는요 초청했는데 초청된 아이들을 다 상담실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복음전에서 영접시켰습니다. 일단 생명부터 심어야 됩니다. 이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요 딱 앉아 들어가지고 케이크 만드는데 저는 천사라 천사. 네. 네 번째입니다. 깨달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로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이걸 활용해 가지고 복음이 못 따라가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역사 기적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요 거기에 빠지도록 만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찾았습니까? 33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천천히 읽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보세요. 멸망할 사람은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혹하지 마세요. 일본의 오음교 아시죠? 그걸 얼마 전에 텔레비전 재조명해 주더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알면서도 빠지느냐. 사진 한 장이 히트 쳤다네요. 오음교 아십니까? 딱 다리 양반해가지고 공중부양하는 거 아십니까? 그 사진 딱 찍어서 올렸더니 전신에 전부 다 공중부양한다고 했답니까? 그래가지고 오음 마을이 생겨지고 오음 센터가 세워져. 나중에 똑같이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역사에 빠지도록 만단 말입니다. 멸망할 자들. 그럼 절대 그런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였다. 그냥 역사를 통해서 미혹하게 만든 미혹의 역사.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럼 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뭐 역사 일으킨다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다 이단 교주들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만나서 집회를 안 들었어요. 근데 텔레비전 최근에 돌아가신 거 봤거든요. 김기동 목사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베레아입니다. 김기동 목사님, 이초석 목사, 또 한 몇 명 있거든요. 이분들은 뭐냐? 집회 한참 하다가요. 넘어뜨린다 이거죠. 이렇게 팍 여러분 가서 넘어진 사람 자수하여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팍 안 넘어지면 구원 받았다. 그 잡아뜨리고 있답니까 이렇게. 그 실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젊었을 때 했던 사역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사람들 데려오면 이 사람이 머리를 팍 치니까 그 자리에 팍 쏟아지더니 일어나더니 정상되고 할렐루야 가더라고요. 이야, 저 뭐야, 저 드라마야. 하면서 짜고 치는 거야. 진짜야. 근데 몇 명 인터뷰 해보니까요. 이런 주의 사자 나오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래서 베레아, 김기동 목사 딱 치면요. 그 교회 성전이 있거든요. 수백억짜리 성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녀가 아들이 이제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넘어지면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넘어지면 구원을 얻으리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미혹의 역사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 기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유 방법.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은 이 병이 치유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주로 과거에 쌓여왔잖아요. 잘 활용하면, 이용하면 큰 문이 됩니다. 나와 같은 영적인 동창생을 살릴 수 있는 큰 응답의 문이 됩니다. 응답의 문. 나도 사실 그랬다. 그래서 그 과거를요, 딱 발판 삼으세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 그 과거 있었던 그 일이 다 발판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전 논문 되잖아요. 왜냐? 영적인 동창생이라. 니도 못 배웠나 나도 못 배웠다. 근데 나는 보고만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이 부분이 치유되었다. 그 문제 아니다. 그렇죠? 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바로 내 사역의 방향입니다. 예.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를 약간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어서 어려움을 당했을까? 지금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으로 답을 주라고 증인으로 나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 사역. 저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를 대학 전문사역을 했거든요. 왜냐? 제가 중고등부 때 은혜 받았지만 가장 훈련되어진 기간은 대학이었어요. 내 믿음이 뭐냐? 지금도 대학 안에는 나와 같이 훈련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복음 전하려는 그런 준비된 사명자가 있다. 예.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안 들어갔는데 내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안 들어가지고 대학 사이 거의 뭐 문 닫을 지경이라. 우리 대학 수련회 하면요. 본당 1층 그리고 주차장 차 꽉 찼어요. 이번에는 전체가 800명이 왔는데 800명 가운데 사역자 200명 빼고 나면 대학생 600명도 안 왔어. 전국 세계에서 그걸 세계 대학 수련회 붙여놨어요. 보니까 외국인도 없어. 옛날에 외국인 다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부터 새롭게 대학 사역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세요. 대구대 있죠. 영남대 있죠. 경북대 있죠. 한의대 있죠. 이번에 들어가는 우리 지훈이는 계명대 있죠. 대구에 모든 대학 짜 있고요. 저 밑으로는 경상대 있죠. 마산대, 우리 교회 대학 많습니다. 안동대도 있습니다. 안동과학대. 그리고 일본에도 있어. 와세다 대학원. 일본까지 이제 못 갑니다. 이해하시고 일본 갈 비행기 티켓 끊어주시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전문사역을 대학을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사역자를 많이 길러내어서 현장에 보내야 돼요. 이렇게요. 감사하게 우리 주은이가 중고등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김충만 전도인이 대학 청년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방향을 요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가 축복이 되어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 가정에 난 너무 어려웠다. 가정치유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늘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 질병치유 사역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 자녀가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 후대 사역자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오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나를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저는 감사하게 제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장모님 계시는데 동훈이는요. 불신자 말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동훈이가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한 3번 보따리 샀습니다. 있습니까? 목사님 선배가 결혼나서 한 방 맞고 또 옵니다. 이렇게. 또 요즘 또 나가려고 약간 보따리 싸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요. 또 디모데실에서 유진이가 약간 웃긴 모습을 웃다가요. 동훈이의 이 가슴이 답답한 문제가 온 거예요. 막 뒹구는 겁니다. 우리 김충만 전도는 얼른들이 가서 응급실 처리해 줬거든요.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 그 문제가. 어머니가요. 큰 병원 가도 안 나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답을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동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못 도망갑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훈이랑 하는 게 좀 앞서 나갔으면 앞으로 신학교 가는 것입니다. 동훈이가 그렇게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불러가 이야기했거든요. 두 분까지. 하나님 너에게 그런 문제를 주신 것은 그냥 준 거 아니다.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너에게 준 은혜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못 오라고 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안 오고 신학교 가라 하니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현대 과학으로 원인을 모르는 그런 통증을 주셨는데 이제 너는 쉽게 말해서 나의 종이다. 앞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설 것이다. 예. 여러분 속에 이거 있습니까? 무시감사. 모든 부분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주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분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하다가 은혜 받는단 말입니다.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버려요. 예. 감사는 마귀를 한 방 먹이는 거 했잖아요. 그죠?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해버려. 예.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면 정신문제인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대요. 우리는 큰일 작은 일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이런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전도일지에 때로는 감사일기를 적으세요. 감사일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치유받는 비밀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감사와 무장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한마디로 딱 하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머리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가슴에는 의의 흥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죠. 그죠? 예. 머리에 이해가 되어 가슴에 감동이 되면 손발이 움직입니다. 지, 정, 의 같이 움직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신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금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늘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치유 방법 감사, 무장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주로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마음에 병이 온 사람입니다. 예. 그럼 들어보면 저 사람 전에도 저 얘기 또 저 이야기 하네. 또 술 먹으면 늘 똑같은 레파토리 놓잖아요. 그분은 마음의 병이 자리 잡은 겁니다. 왜냐? 그분이 지금 그 과거에 뭐가 됐습니까?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안 좋은 게 딱 달라붙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머리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집착을 뭘로 바꿔줍니까? 집중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슨 집중? 복음 집중으로, 말씀 집중으로, 때로는 찬양 집중으로. 제일 좋은 게 우리 교회 전도일지입니다. 전도일지를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적고 그거 가지고요 기도문 적고 기도 집중 아닙니까? 소리내 읽으랍니다. 우리 오전에 오셨던 배정호 성도님요 그렇게 제가 사역하는데 진짜 바뀌었습니다. 저분을 이제 다음 주 집사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이분이 3년 전에 집사했습니다. 이분이 완전 어려움 당해가지고 엄마한테 걸려서 그때 자식이 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교회는 그냥 집사 쭈피더라니까 그 집사가 뭐고 잡사가 뭐고 이거 하다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직장을 얻어가지고 창녕을 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저 집을 이제 힐타운 그 힐마루 골프 쪽에 일을 하거든요. 이제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누가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모시게 된 거예요. 하만에 있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쪽으로 오게 되셨죠. 그렇죠. 점검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야기했죠. 성도님 그러면 나 이제 딱 예수 믿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랍니까? 처음부터 한대요. 그래야 세대받았답니까 지난번에. 자기는 기억도 안 난대 뭐. 근데 자기는 집 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연락을 해보잖아요. 우리 아내 제 동기인데 그 교회 나간 겁니다.
그분 집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세례주고 나니까 우리 그 하만에서 오신 분과 누구 세례주다 그분 집사님인데 그런 거예요. 그걸 물어봤죠. 집사라면서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너무너무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나갔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된 거예요. 누군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개인 지도를 못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말씀 생각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착하냐.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매주 목사님을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매주 오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매주 꼬박꼬박 옵니다. 양육 받는데요. 딱 그 전돌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미션 줬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일본 가르치는 분이 군제대하고 나면 일본 들어간다. 영어를 지도해달라. 알고 보니 14년 동안 과학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영어 지도했더라고요. 부산에 큰 여가학원에 늘 토플 테스트 시험 치면 부원장이 1등이고 자기 점수가 2등 없대요. 한마디로 군 제대하고 미친 듯이 공부했다면 영어만. 근데 이제 손 뗐는데 제가 개인 양육교재 영어 주고 군에게 주니까요. 자기는 영어로 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쓰임받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가 제가 그것도 얘기했어요. 공짜 아니다. 강사료 준다 했습니다. 우리 실제 강사료 줍니다. 매주마다 줘요. 우리 회비 받아가지고. 그래야 책임감 있게 가르치죠. 예. 그분이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알겠지만. 근데 한 영혼을 딱 해보니까요.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예. 그렇게 변화된 분은요. 평생 변함없는 제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으로 만들어주는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든 자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과거의 성장 과정 속에서 온 여러 가지 상처, 문제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짐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 집중하는 사역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 사역자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정인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병든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다 살려내는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1:1 만남을 통한 개인 양육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마음이 병든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